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었던 장막 성전,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돌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성전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성전에서의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참 성전된 나를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치수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재료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양 그대로 또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히브리서 10장에 바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10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참 성전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모세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장막 성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은 사실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에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아 헌신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완전히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로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성전을 짓게 하려고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는데, 당신은 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좀 살만하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솔로몬 왕보다 나는 더욱더 전갈로 너희를 치며, 그래서 더 너희를 괴롭게 해서라도 이 성전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대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는 르호보암 밑에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맨날 우리가 이렇게 노동과 여러 가지 헌신에 시달리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왕국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유일하죠. 10지파가 가버렸으니 10지파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열 지파가 생각할 때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나아갈까 봐,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위태로워질까 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임의로 세워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모세 때랑 똑같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열 지파가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는 혈과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본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동안 다시 어떻게 세우느냐, 성전을 헐라 한다 하며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 성전을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그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성전이 이제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성전이 세워지죠. 세마포로 하얀 천으로 두르죠. 그리고 동쪽에 문을 두고 나머지는 다 세마포로 막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그 성전 뜰이 있죠. 그리고 바로 마주하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구약 때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피를 먼저 흘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피를 이제 뿌리는 것은 언약의 피, 예수께서 오셔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 양의 피로 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쟁반에 담아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또 그 쟁반에 담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사실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양의 피는 그들이 육체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면하고 육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본래 죄인이었던 영적인 죄,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죄에 대하여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오신 거예요. 구약 때에는 그들이 모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산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기다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고 이제는 모형이 필요 없다, 실상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형이 필요 없다. 양과 염소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너희가 예수의 피를 사모하여 지금까지 순종했던 그 그림자였던 율법을 이제는 실상이신 예수님이 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하여 피값으로 너희를 사셔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따라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건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옷에 뿌리고 그리고 쟁반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성소에 들어가서도 떡상 앞에도 쟁반에 담은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촛대에 불똥을 떼어줄 때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향로 앞에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본다면, 죄인인 나를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문설주와 문제막에 바른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신하고 예수를 구주로 신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시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그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했으니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인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피가 있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다 목숨을 앗아가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으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10번이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우상 앞에 절하고 열집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나마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하셨으니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오셔서 유대인 사이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를 때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한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친정으로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만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번제단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 성령의 역사와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것은 헐어버려라.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수용,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정말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피 흘리시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피로, 썩어질 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이나 고침받으면 되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내 기도만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첫인상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진멸하여 마귀 소유에 있던 우리를 빼앗고 마귀는 진멸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하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첫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가 성전이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그림자의 모형인 하늘도 성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오. 하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양과 그런 썩어질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 그 성소의 문을 열고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 모두를 이끌고 다시 오시리라. 제사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사 우리를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그 우편 보호자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자기 피를 흘려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이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이 세상에 있는 모형은 다 폐하시고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물론 하늘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은 모형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우리도 예수 피로 사함받은 우리도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왕노릇할 참 성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도 내게 물질 좀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를 기억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보혈을 우리가 헛되이 그 보혈에 참으로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한 교회요, 힘을 낸 교회, 열심을 낸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땐 열심히 있더니 그 열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첫사랑.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랑이 많은 자가 내 아내요 내 남편요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첫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너희가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희다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영원하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피, 예수의 보혈,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찬양하며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식만 차려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조금의 돈을 우리가 헌신하여도 기뻐하거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피 흘려 죽으신, 그냥 죽음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는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가 더러움을 발끝에 묻히고 오면 또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몸을 좀 더 더럽히면 또 씻으시고 또 씻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치 전기가 계속 가정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전원을 눌러야만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이미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더러워진 발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 보혈의 은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보혈의 씻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보혈, 그 하나님의 첫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 예수 피에 대한 정말로 믿음이 사라지는 것,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첫인상이 예수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여 회개하시고 예수 피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 굳어진 심령에 예수 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성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